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와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게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BC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 표현입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유럽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BC와 AD.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라 그랬죠? 예수님 오신 후가 신약이에요. 신약. 자, 그래서 율법,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구분되어 있는 그 말씀이 구약에 39권, 신약에는 몇 권? 39,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배우는 사도행전은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고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권씩 되는 책이 있어요. 신약에. 사도행전이 역사책으로서 유일하게 한 권 있고 사도행전이에요. 예언서가 뭘까요? 예언서 아는 사람?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권이 있어요. 맨 뒤에 있어.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제 사도행전은 20장까지 배울 텐데 그 20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역사서로서 한 권 있는 게 그게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의 배경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가는데 이때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냐면 로마예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자기 땅끝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사도들이 행동했어.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치라 그러잖아요. 액치가 무슨 뜻이죠? 행동한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동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은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갈릴리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다루었다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뭘 다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선교가 일어나고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뭘까요? 지금 사도행전은 원래 28장에서 끝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액츠 29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사도행전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당되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 꼭 예수님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하면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십자가. 다 같이 한번 말해봐요. 이게 말하는 것 자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게 예수님이 하신 큰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겼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이겼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기셨냐면 죄의 문제를 이겼어요. 우리 다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은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가야 되는데 승천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죠. 천국 소망. 내 힘으로 갈 수 없어. 꼭 그분을 믿어야 돼. 그래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두 번째 뭐?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 예수님 승천하셨다. 다시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거 세 가지. 시작.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말하면 돼요. 이거 말하면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 가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큰 일을 내가 배운 거예요. 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네. 난 천국 갈 수 있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가 충만한 거고 그 말씀의 그 깨달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어떻게 왔는지 반응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2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자, 여러분,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막 태풍이 분 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듣는 게 달라져요. 지금 오늘 여기도 세상에 있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우리는 듣는 게 달라져요. 아니, 우리 서대문 지방 안에 어떤 교회에 불이 났대요. 서대문 감리교회, 감신대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불이 났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본당을 아주 싹 고쳤어. 방송, 음향 이런 거 다. 근데 교육부 총무라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 강대상 여기 이런 거죠. 강대상 위에 딱 올라가서 사회를 딱 보고 마이크를 들고 딱 제 목소리를 딱 듣는데 제 목소리에 내가 너무나 황홀한 거야.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모니터링이 너무나 잘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는 모니터가 안 돼. 지금 목사님 목소리가 귀에 안 들려.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그냥 방송 시스템을 아주 완전히 막 초고가 방송 장비로 다 바꿔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딱 제 얘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누구 목소리지?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들 정도로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목소리에 내가 놀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것만 즐거워왔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듣는 게 달라진 거야. 그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여러분,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같이 보이는 것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게 눈이 열려서 보는 게 달라진 거야. 첫 번째, 듣는 게 달라졌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옆에 사람이 되게 미웠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옆에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 그 사람은 이해하게 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력에 보면 원추세포가 있어서 그 원추세포가 색깔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서 원추세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물을 보잖아요. 그럼 색깔을 못 보고 전부 다 흑백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물 중에 개가 멍멍 있죠. 개가 원추세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모든 걸 다 흑백으로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색깔을 구분하는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눈깔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평생을 그렇게 원추세포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을 못하니까 얼마나 절망이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어렵겠어.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온 아버지를 위해서 그 원주세포를 주입할 수는 없으니까 사물을 색깔을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개발이 된 걸 알고는 그거를 선물해서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안경을 끼는 순간 온통 회색이었는데 그 안경을 끼는 순간 아름다운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나는 맨날 회색만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너희들이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났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보는 게 달라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미웠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사물 하나하나가 달라지게 보인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가 이야기한 건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거를 각 사람들의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막, 여러분 그 방언하는 분들 중에는 진짜 막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뭐 저런 말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를 자기들의 언어로 막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딱 특징이 나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 중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듣는 게 다르고요, 보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달라요. 왜냐면 나는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원아 뭐해? 집중 좀 해줘. 자, 여러분 보세요.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를 먹었거든요. 진짜 먹어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파는 쌀국수 못 먹겠던데, 이제 직접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해.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걸 느끼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성령의 선물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 성령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대요. 그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방송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37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나의 죄가 보여.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잘못 보고 살았구나, 잘못 말하고 살았구나, 내가 누구 흉보고 욕하고 그냥 타락한 인생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죄를 봐야 돼. 남을 지적하지 마, 남을 흉보지 마. 내 죄를 봐야 돼. 지금 목사님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흉보고 살았어요. 제 인생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어요. 선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냥 빵집에서 빵만 만드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술 드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제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했고 죄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보여요. 무조건 정죄하고 나쁘고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눈들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약함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최선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헌신과 눈물이 보여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거를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만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가다가 빛이 임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요. 내가 배운 거, 가진 거, 잘난 척한 거, 내가 공부 조금 잘한다고, 내가 조금 힘 좀 세다고, 내가 뭔가 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던 그 모든 걸 회개하고 자기가 가진 걸 다 배선물로 여겼어요. 다 똥처럼 여겼다고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일은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뭘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그걸 한번 고백해 보고.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최근에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까요? 혹시 죄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에베소에서 배웠죠.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서 모퉁이돌 기억나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인데, 자 4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했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식사하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밥 주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안부도 묻고 서로를 위해서 살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밥 먹기 싫어. 그냥 교회는 그냥 다시 여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앞에 있는 그 버거킹 매상 올려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버거킹 가서 매상 올려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식사하세요. 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혜원이 큰애, 지원이 둘째 이렇게 있는데 대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태블릿이 필요하대. 음악하는 애는 또 태블릿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또 미술하는 애도 태블릿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어디 있어? 비도 없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또 어떻게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주셔서 사줬거든요. 진짜 그냥 막 힘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그 태블릿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야구 볼 때 쓰고요. 그걸로 무슨 영화 볼 때 쓰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에다,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깝다. 이게 돈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태블릿을 같이 사용하고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이게 내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은 함께 공유하고 같이 나누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로마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같이 나눈 거예요. 내가 조금 먹을 게 좀 있으면, 쌀이 많으면 쌀을 좀 나눠서 같이 먹고, 김치가 많으면 김치를 갖다 나눠서 같이 먹고 하는 그 나눔의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저는 왜 두려워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쟤네들 뭐야? 자기들 걸 막 나눠. 내 욕심 부리고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내 걸 끄집어내서 같이 나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눌 때 그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 담임 목사잖아요.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만 특정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성장해야 돼. 함께. 저는 MTS 설교하는 게 행복해요. 전도사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좋아요. 어떤 분은 그러고 목사님 설교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5번, 제가 5번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지만 저는 이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는 거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니까. 이게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자,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계속.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거 여러분 대단해요. 그리고 속회가 아니라 소그룹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반응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나 쳐다보고만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저 절대 상처 안 받아요. 이런 건 저는 많이 경험해 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선물 받으려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누는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령이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필요하면 그거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돼요. 하고 같이 사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왔다. 지난주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여성교 회원들이 뭘 준비하면서요. 식사를 하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교회에서. 죄송해요. 오늘 먹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 저도 침이 넘어가네요. 네. 저희 교회 여기 오늘 김민경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김민경 권사님. 김민경이라는 이름이 몇 명 더 있어요. 근데 김민경 권사님 여자분이신데 우리 누구죠? 지환이 어머니이세요. 근데 김민경 권사님이 삼겹살 구워 먹는 불판을 들고 왔어요. 불판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냄새가 안 나. 정말이에요. 냄새가 안 나고 연기가 안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특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그걸 어떻게 또 소문 나가지고 그게 누굴 또 구입해서 그걸 또 사온 거예요.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삼겹살을 실내에서 구워 먹었어. 여러분 삼겹살 집에서 구워 먹으면 난리 나죠. 연기 나고 냄새 나고 막 기름 튀어가지고 기름이 어디까지 튀냐면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저기까지 기름이 튀어요 진짜. 근데 냄새 안 나고 여기 저 권사님 계시다. 권사님이 구웠어. 권사님이 굽는 거 내가 봤어요. 굽는 거 봤어. 근데 그거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집에서 지환이 해주고 지환이 집에서 먹으면 그만이지. 누가 알겠어? 지환이 엄마가 그걸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이거 가져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같이 구워 먹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원아,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얘기야. 엄마 왜 그걸 왜 교회 가져와가 얘기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나오게. 그거 아니야, 지원아. 엄마가 그거를 가져오셔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걸 내가 발견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45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이 하자.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 거를 소유를 팔아서라도 같이 하는. 그게 성령이 하는 공동체야. 이기적으로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 때 사랑의 쌀 나눔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회. 어떤 교회는요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곰팡이가 썩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도 없잖아. 그러니까 쌀 살 돈도 없어요. 그럼 그런 교회에 쌀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는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헌금 걷어서 각막 수술비 지원해 주죠. 올해까지 하면 10명이 넘어요. 우리가 각막 수술비로 지원해서 눈 뜨게 해준 사람이 10명이 넘어. 이거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넷째 주가 되면 우리 토요일마다 배식 봉사 하는데 우리 MTS도 갔으면 좋겠어요. MTS 청소년들도 토요일 날 마지막 주에 한번 날짜 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노숙자들의 밥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해외 선교 가서 물품 나눠주고 성령의 선물 받은 거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같이 나눠주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교회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 하니? 그럼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 딱 얘기해 주고 교회에서 어떤 일 하는데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을 해.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 이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선물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 지금은 많이 받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받지만 언젠가는 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목사님 때는 급식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식사가 무상이죠. 고등학교까지. 목사님 때는 도시락 제도가 없어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나눠주는데 급식비를 걷었어요. 한 달에 얼마씩. 그런데 우리 반에 저는 평신도였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교회가 너무 어려워. 미자리 교회야. 그러니까 급식을 낼 만한 돈이 없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고 내가 그 교회 그 친구 따라서 그 교회 간 적이 있어서 그 교회 형편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야 우리 저 급식비 대신 좀 같이 내주면 안 될까 해서 1인당 500원씩 걷었어. 1인당 500원씩.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용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친구에게 줘서 그 친구가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오그라들고 좀 이렇게 뭐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 친구도 같이 도시락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지.
근데 이런 예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작지만 나도 실천하며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이고 내가 경험한 부흥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부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흥은 뭐냐면 뭐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고,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그룹에서 오늘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이제 나눠지게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삶으로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의 선물은 단순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에 세워지고 그리고 사랑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TS 청소년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고, 성령의 선물 사모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하신 큰일,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MTS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